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사사기 13장과 14장을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사기 15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날에 청소년부와 그리고 청년부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지난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과 미래를 늘 주님 앞에서 준비해가는 청년들이 즐겁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눈에 처음 보는 청소년부 아이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였는데 가장 뒤에 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쭈뼛하며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여기 어떻게 왔니? 당연히 이 질문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알고 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아이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차 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과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 올 수 있었냐는 말이야. 아이는 다시 한번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로 왔든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시간과 장소, 그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할 수 없었고,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몰입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맴돌다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이유로 존재하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세 가지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확신이 없는 모습이고, 자신이 없는 모습이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뭘 해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담대함과 매력과 끌림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목적,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목적, 소명을 아는 사람을 두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 주변의 영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자신 혼자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동화시켜 나갑니다. 거룩한 열정을 주변에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비전의 사람은 나이나 성별, 재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재능이 많건 적건,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비전의 사람으로 서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선 자리에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뿜겨져 나며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삼손보다 아마 더 분명한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삼손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들 중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이해,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책임과 거룩한 목적을 삼손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오늘의 앞장이었던 14장에서 삼손은 이 결혼잔치에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었죠. 그 수수께끼를 절대 풀 수가 없었고 그 결과 친구들은 삼손을 속였고 삼손은 자신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 내기에서 진 삼손은 억울한 나머지 한껏 분노를 쏟아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를 향해서 실망했고 분노했던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지금 삼손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미안한 마음에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 새끼 하나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황당한 사실이 이 삼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삼손이 아내를 버린 줄 알고 장인이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내어준 겁니다. 충분히 황당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죠. 여지없이 삼손은 다시 크게 분노하며 이 사실에 복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4절의 말씀인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이게 어디서 비롯한 지혜와 작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작전을 펼칩니다.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이 여우가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불에 타서 뜨거운 여우는 온 사방을 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다녔겠죠. 이때는 한창 밀을 거둘 시기였습니다. 곳곳에 곡식단이 높이 쌓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리게 된 겁니다. 이에 다시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를 하지는 못하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모두 불사르며 죽입니다. 삼손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또한 분노하여 그들을 도륙하여 무찌릅니다. 분노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복수를 만들고 복수가 또 다른 폭력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오로지 복수와 분노의 무기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그림으로만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시죠.
인간의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움직이는 건 한 번도 거룩한 소명 의식이 맞았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이었고 분노였고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갚아주겠노라라고 하는 좌우명만이 삼손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비전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내 삼손은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 여우 꼬리를 혼자 지금 묶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력하여서 작전을 펼쳤다라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삼손은 그 모든 일을 혼자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에게서 사람을 이끌며 다스리고 섬기는 모습을 내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삼손은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나 자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 자신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와 어떤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 소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삼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니까 이 삼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온 민족이 군대를 일으켜서 삼손이 아니라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내가 무슨 삼손하고 관계가 있기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나 화가 나서 삼손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블레셋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지도자를 도리어 자신의 손으로 적들에게 묶어서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있었겠지만 삼손의 문제도 만만치 않은 거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싸우도록 북돋우지 못했던 삼손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마치 개인의 싸움인 것처럼 자신의 감정에 취하여 사사롭게 만든 잘못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이었고 이후에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블레셋이 1,000명인 것으로 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삼손까지 있었다면 절대 질 수 없던 전쟁을 비전의 사람을 아니었던 삼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 사명은 지금 이 삼손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사명을 일깨워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룩한 사명을 누가 이루는지 아십니까? 삼손과는 다르게 평생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잃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확고한 부르심과 거룩한 열정으로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한없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메뚜기와 같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과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달려가는 다윗을 보고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이 일어나서 달려가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은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온 사람들은 일어나 불같이 일어나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몰아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위축되어 있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 힘을 내었던 것, 비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삼손과 다르게 다윗이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죠.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형 엘리압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너의 교만함을 알고 있다고, 너 따위가 뭘 하라고 왔냐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을 만날 때도 다윗은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며 아이 취급을 받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합니다. 그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돌아서서 골리앗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리 모욕과 상처를 받아도 형과 이스라엘 동족은 나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부르심은 저들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은, 나의 대적은 블레셋이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비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는 확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오셨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은혜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다 이룰 때까지 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만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부르심의 장면이 펼쳐진 곳은 아마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갈릴리 바닷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배신하여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갈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사랑을 우리 두
두 손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님 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 다시 이 갈릴리 바닷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니 주님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시 불러주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주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왔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불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